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3년 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여러 차례 저에게 보여주셨던 꿈과 환상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제가 한국에서 전도하다가 제가 공황장애가 났고, 그리고 또 캐나다 토론토에 여기 와서 지금 산책로 길을 따라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길과 사건과 또한 사람 만남과 그 많은 사건들이 6개월 동안에 모두 그대로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끌어 주신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동영상으로 올리라는 그런 마음의 세미한 음성이 강하게 올려서 제가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모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5회에 걸쳐서 제가 저의 간증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은 구약에서 흔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성경의 예로 들면 요셉의 꿈도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꿈을 논의 볕단이라든지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앞으로 그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또 목적으로 쓰실 것인지 좀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론 이렇게 노년의 몸에서 그 아들을 얻게 하신 또한 하나님의 그런 기적적인 일들도 일어났지만,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 그 약속하신 그 기록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장차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400년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나오죠. 그 이방의 객이 된다라는 것은 나그네로 있으면서 아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그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앉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제 거의 전반적인 그 바로가 얘기했듯이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이 왕의 보좌뿐이다라고 그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니까 요셉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일을 행하시죠. 그리고 이제 중동 그 지역에 굉장한 큰 이제 그 기근이 있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7년 그 기근을 위해서 7년 풍년의 시기에 저축하라라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 곡식을 저장을 하게 되죠. 저축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야곱의 형제들이 이제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곡식을 사러 왔다가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것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런 이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70명의 그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해 왔는데,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것이 한 장정만 60만이라 그러니까 여인과 아이들을 합치면 거의 200만이 넘는 이제 그런 숫자라고 우리가 보통 보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430년간의 종살이가 끝나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주신
사건이 나오고 출애굽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시편 기자 다윗,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게 될 것을 예언하게 하신 많은 구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이름이 된 이 야곱이 그 12명의 자녀들을 놓고 임종 직전에 이제 하나하나 그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대로 우리의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는 대면에서 대화를 나누셨다라고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음성으로 몇 차례 부르셨고, 그리고 당시 엘리 제사장까지도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런 굉장히 영적인 둔감한 그런 상황에서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장차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많은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계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유다 왕 시드기야 왕에게 차라리 그 이웃나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을 하라고 공고하죠. 그것은 이미 그 시드기야 왕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요즘으로 치면 배도하는 그런 무리들이 너무나 거짓 선지자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평안을 주시고 더 축복을 주실 거다라고 이제 거짓 예언을 하죠. 그러나 하나냐는 그 해에 죽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하실 일과 또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뭐 나의 죄로 말미암아 또한 남의 죄로 말미암아 또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죄악의 사슬에 고려해서 우리가 묶여가지고 신음하고 있을 때 그때 정말 거기에서 신음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려고 발버둥치는 그걸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레미야 시대 때 시드기야 왕의 그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는 깊이 관여해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수르 그 살만에셀은 혼을 정책을 썼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 끌려가서 혼을 정책으로 이 유다인의 정체성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이렇게 말씀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자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히려 느부갓네살에게 항복을 하고 또한 그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서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은 아스루와는 다르게 이 그 여러 소수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들의 문화라든지 종교라든지 그들의 그 관습은 좀 이렇게 일단은 보호해주는 정책을 써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본국에 있을 때는 이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피해 제사를 드렸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는 회당을 그 마을마다 지어줌으로 그 회당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그룹들이 이제는 제사 의식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 권위가 좀 약화되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바리새인의 어떤 그 권위가 굉장히 급부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파들, 요즘에 그 많은 교단의 분파만큼이나 아마 그때에도 이런 그 분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원했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몬이 그랬고 또한 성전에서 늘 항상 기도했던 한나도 그랬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 나다나엘도 바로 그 깊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묵상을 아마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을 때 어찌 나를 아시나이까 그랬더니 내가 어제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 앉아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굉장한 그런 이렇게 귀한 태도로 이렇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아마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나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아마 생각하고 있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가시지 않고도 그걸 다 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그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최초로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구원자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한 장본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상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한해서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끔 또한 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승천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바로 우리도 또 죽은 자는 부활로 또 살아있는 자는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낚아채어 우리를 끌어올려 가듯이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올라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일하는 많은 장면을 볼 수 있고 또한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도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 자기가 사도인 것을 아주 강하게 아주 부각시키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몰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또한 천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라고 나옵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이거는 꼭 이렇게 어떤 도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임하며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도 보면 이 묵시, 이 하나님의 계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된다 이 말씀이죠. 제가 왜 저의 간증을 하기 전에 이 말씀들을 살펴보았는가 하면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향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비록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더디게 보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20년 전에 또한 10년 전에 또한 5년 전에 3년 전에 꿈과 환상을 여러 차례 통해 저에게 보여주셨던 이 캐나다 이 산책로에서 전도하는 이 한 12km 정도 되는 이 구간을 왜 그렇게도 소상하게 또한 이 구간 또한 이 전도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그렇게도 소상하게 보여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또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같이 직접 그 장소를 또한 이제 한국에서 일기 그 스케치한 노트가 오면 제가 이제 그것도 같이 찍어서 보여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여러 가지 힘든 그 과정을 통과한 자들에게 반드시 귀한 또한 여기에서도 상급이 있지만 나중에 장차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는 너무나 많은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간증을 올려드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강하게 이것을 이렇게 좀 하나하나 어떻게 이렇게 올릴 것인지 저에게 이렇게 몇 시간 좀 지혜를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시 유튜브에 저의 간증을 가지고 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서 28장 9절에 보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2012년 남편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후에 결혼 전에 신학을 하던 것을 계속 더 공부한 후에 목사로서 직임을 받고 또 전철 전도를 계속하게 되었는데 천안에서 청량리까지 인천 공항까지 모든 전철 노선을 다니면서 6년간 전도를 해왔습니다. 물론 이 전철 전도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때 순종함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공황장애 15년 동안 죽음의 산선을 넘나들듯이 정말 힘들었던 그 공황장애가 나았던 그런 귀한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감사하게 전도를 하고 있었고 제가 전도한 지 2년이 지났을 때는 제가 호주 우리 막내 딸이 있는 곳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6년이 지나고 나니까 작년 말 정도에 저에게 갑자기 밖으로 나가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이제 남편 목사님 계시다면 그때 같이 나가도 되는 거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 아이들도 이제 뭐 캐나다로 호주로 그 다음에 제주도로 다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고 저 혼자 남아있기 때문에 저 혼자 어디로 움직인다라는 게 그 결단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침 캐나다로 이민 갔던 우리 큰 딸이 엄마 캐나다로 들어오시려면 빨리 들어오세요. 그렇게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캐나다 토론토로 들어오게 되었고 캐나다 토론토로 들어온 다음에도 과연 하나님께서 저를 이 캐나다 토론토에 확실하게 보내주신 곳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을 수도 없이 가졌고 내 자의적으로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하나 일어나는 사건들이 보니까 꿈에서 보았던 그런 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분적으로 맞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제 아직까지는 거기에까지 제가 깨달음이 이르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서서히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전체를 아울러서 정말 도장을 찍어서 확증해 주듯이 정확한 이제 그런 사건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한 똑같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정말 그런 똑같은 일을